올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포부와 꿈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년이라고 말합니다. 신년은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지난해보다는 무엇인가 달라지고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일들, 이야기들을 보면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앞길이 그리 녹록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새로운 기대와 포부와 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해하는 지인이나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있다고 한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일 겁니다. 아마 이런 인사 받으면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복에 대한 간절함과 더불어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을 참으로 비참하게 그리고 안타깝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복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많은 소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참된 복, 그 복을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기원하지만은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함에 우리 안에 불행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복이라고 하면 물질, 돈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다스릴 인격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물질은 그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그러합니다. 그런 거 보면 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복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게 많은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아마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가끔 우리가 듣는 이야기 가운데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힘이 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행복이었다는 겁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가장 행복한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다가올 불확실할 미래도 아니고 지금이라는 겁니다. 현재의 복은 생각하지 않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것만 생각하기에 우리 안에 안타까움과 불행함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복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존재에 대하여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시편 1편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에 대하여 말씀하기 전에 복 있는 자, 복을 누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된 자, 복 있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된 자가 될 때에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면 복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성품이나 인격을 보면 결코 복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성품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사하고도 바람지 못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 그럼에도 복에 대하여는 열렬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몇 분 차이로 태어나서 형이 되었다는 이유로 에서는 장자의 기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에 있어서의 장자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었습니까? 몇 분 차이로 늦게 태어난 야곱에서 보면 억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기업을 탐내어 장자의 위치를, 그 복된 자리를 에서로부터 빼앗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노력 끝에 결국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장자의 축복권, 그것만 있으면 내 안에 복이 임할 것이고 그것만 있으면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임할 것이라고 믿었던 이 야곱,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라도,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그 장자의 고난을 빼앗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장자의 고난을 갖는 그 순간부터 평안함과 기쁨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고향을 떠나 삼촌 있는 라반 집의 집으로 도망쳐 갑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았던 이 야곱,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나약한 성격의 야곱이 앙정된 가정을 떠나 외롭고 험한 피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브엘세바에서 누스까지, 여러분 거리상으로 60km를 150리의 길을 하루 만에 걷습니다. 걷는 게 아니지요. 뛰어달린 겁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만 하면 내가 복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 복, 그러기에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가 잘 될 것이고 내 안에 기쁨이 있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야곱, 정작 장자의 축복권을 쥐었건만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안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삶을 엄습합니다. 그러기에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그리고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야곱은 가정을 떠나 저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무려 60의 길을 뛰어서 달려 도망쳐갑니다. 이렇게 달려 도착한 루스의 땅, 이미 해는 저물었습니다.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쳐다보니 막막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신세가 처량합니다. 분명히 복은 받은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 장자의 고난만 맞으면 내가 다 될 것 같았는데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가장 불행한 곳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돌베개를 보며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합니다. 도대체 복이란 무엇일까? 내게 받은 복이 어디로 갔을까? 그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절망의 자리에,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에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만나주시며 그 약속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걸 듣는 순간 다윗은 복은 내가 성취하여 노력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내게 복이 임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수록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는 자기가 배웠던 돌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올해 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누구나 다 소망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누렸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야곱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러한 복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복된 걸음, 복된 인생이 어떤 사람인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기만 하면 복된 사람이여 복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약탈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복이 임하고 복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찾아온 것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였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저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그 복이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은 살아가면서 재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삼촌 라반을 속아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모으고 보니 그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사랑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한 여인의 사랑만 가지면 내가 다 복된 자, 부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삶의 목표를 라헬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얻고자 하는 것에 온 정성을 더 쏟아 보았습니다. 무려 21년 삼촌 라반의 집에 온갖 힘든 일을 다 마다하고 얻은 이 라헬의 사랑, 처음에는 불붙는 사랑이요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얼마 안 되고 보니 별거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 족장이 되면, 그래서 명예와 저 권세를 얻으면 내가 성공하고 복된 사람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저 형 에서를 만날 때 무려 70명의 부족을 거느리고 만납니다. 자식이 많으면 복된 자요,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복된 자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로 인하여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흉년이 들 때마다 온 가족에 살아남을 궁리를 해야 됩니다. 저들을 먹여 살리려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많은 가족을 이리 데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고된 인생을 살면서 번영과 안정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토록 번영과 안녕과 화목을 원했던 이 야곱의 삶,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잘 살기를 바랬고 많은 족속이 모이면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생에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4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의 흉년을 인하여 애굽에 내려간 이 야곱,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고 얘기해? 험악한 세월 살았다는 겁니다. 돈도 복이 아니고 사랑도 복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그게 내게 복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험악한 세월을 가져다. 복인 줄 알고 복을 갖고자 달려왔지만 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야곱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저 광야의 길, 고독한 가운데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형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정신없이 달려왔던 버려진 땅이라 불렀던 루스의 땅, 가장 고독하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는 그 땅에서 다시 일어나 그
땅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장 고독할 때에, 가장 외로울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그게 내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의 표현이라면 고독이란 단어는 두 단어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loneliness, 이것은 다 떠나간 아무것도 없는 마음, 텅 빈 마음을 얘기할 때에 외롭다, loneliness.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solitude이라고 하는 고독이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접촉이 없는 차단된 상태. 마치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망대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독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기다리는 모습. 러버트 존슨 로빈슨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홀로 선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 고독은 부정적인 모습의 고독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고독은 하나님과의 일대일로 만나는 깊은 관계를 만날 때에 고독이란 단어를 씁니다. 야곱은 이 두 가지를 다 체험하는 겁니다. 고향을 떠난 야곱, 외롭기가 한이 없는 야곱,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야곱,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을 생각하는 것. 그 가운데 홀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재물이 많아서가 복이 아니라, 가족이 많아서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만남,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내게 참된 복이구나 라고 하죠. 듀크 대학의 교수인 존 웨스트호프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을 세 단계로 설명해요. 하나는 뭐냐? 귀속적인 신앙입니다. 어렸을 때에 내가 내 신앙을 가진 게 아닙니다. 부모님에 따라서 부모님이 기도하니 나도 기도하고, 부모님이 기도하고 식사하니 나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며 식사하고,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하니 나도 교회에 따라가고,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 배워지는 신앙, 이게 귀속의 신앙입니다. 그것 한 단계 조금 차원 높은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탐구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깨닫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죠. 체험되어집니다. 경험되어집니다. 고백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성숙한 신앙입니다. 독립된 신앙이지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은혜가 있습니다. 나만이 갖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앙의 시크릿, 비밀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영적인 깊은 만남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그토록 받기를 원했던 그 복,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함이 되며, 하나님이 주셔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과 존재가 될 때에 그 복이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만남이에요. 그럴 때에 야곱이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내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에 대한 복, 자손에 대한 복, 만민에 대한 복, 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굳이 우리가 시제로 표현한다면 미래적 현실입니다. 내가 오늘 복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의 실현이 장차 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잔이 편만할 것이며 이 땅을 덮을 것이며 모든 마음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야곱이 이 축복을 받을 때는 결혼하지 않을 때예요. 가정을 이루지 않을 때예요.
그러나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장차 있어질 미래적 현실을 그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너의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떤 말일까요? 종말까지,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이리저리로 방황도 하겠고 여러 가지 배회도 하겠지만 종국에는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종말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번영도 영광도 안정도 하나님께 있음을 이 야고보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십니다. 어디서부터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입니다. 교제함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나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만나주시고 교제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자, 복된 존재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응답합니다. 응답의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18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정말로 불안과 절망과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그리고 미래적 현실의 약속을 받았던 이 야곱, 끝날까지 내가 널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든 이 야곱, 복이 지금의 그의 삶 속에 없으면 그의 삶은 이미 복된 존재로서의 삶으로 변화된 이 야곱,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돌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의 가장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예요?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구체화되는 겁니다.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 복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록 내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미래적 현실이 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잡혀지는 겁니다. 뭐래요? 예배 드릴 때에. 그러기에 복은 이 예배 속에 담겨진 귀한 모습은, 복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더불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복된 사람은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늦게 오던 사람이 일찍 와요. 뒤에 앉아있던 분이 앞으로 다가와요. 예배 시간에 내내 눈 감고 졸도 있는 사람이 눈을 벌쩍 뜨고 말씀에 귀 기울여요. 지금도 눈 감고 계신 분 계시는데 뜨세요. 복된 사람 되셔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자세가 달라지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배할 때에 영적인 숨이 다시 쉬어지게 되고 세상에 물들었던 마음이 끊어져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의 성막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성막에 가면 삽니다. 바로 예배할 때에 영적인 생명력이 회복되어집니다. 살아납니다. 제가 첫 목회지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농촌교회 특징은 남자들이 교회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농촌교회 보면 어머니들이나 여성분들의 교회의 자리를 채우고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그 교회 바닥을 흥건히 적십니다. 제가 목회하던 곳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집 남편 되시는 분은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술만 마시면 꼭 집에 들어와 집사님을 때립니다. 시비거리가 다름 아닌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때리는 아내 그러니까 요즘이 달라졌어요. 아내 때리는 남편이 아니라 남편 때리는 아내. 잘 들으세요. 남편 때리는 아내 때리는 남편은 프로파일 해야 돼요. 뭐 대충 열등감, 폭력성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제가 목회했던 그때만 해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도 하고, 지금은 가정폭력으로 신고도 하고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그때만 해도 그냥 그렇게 참고 살았던 때입니다. 한 35년 전이죠. 집사님 남편에게 심하게 폭력을 당하면 언제나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서 홀로 앉아 우시곤 합니다. 그저 엉엉 울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이나 통곡하며 기도한 뒤에 언제 그랬듯이 눈물을 거두고 성전 밖으로 나옵니다. 집사님의 상을 아는지라 조심스럽게 다가가 집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네, 살아야지요. 저 살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곤 총총걸음으로 남이 볼 새 다 돌아가십니다. 이 집사님은 성전에 나와 울면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집사님께서는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다시 사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는 상한 마음을 가진 우리를 두 팔로 껴안아 주시는 겁니다. 고치시는 것이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 집사님 예배가 생명이에요. 살아야지요. 저 살 거예요.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이 어떤 걸까요?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나와 예배하지 못했다는 것.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드릴 수 없는 슬픈 현실들, 텅 빈 교회의 자리, 예배드릴 수 없는 공동체, 아마 그리스도인이 나가면 이것만큼 아픈 경험이 슬픈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복된 자리구나.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구나.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영적 자양분이고 예배할 때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배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은 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복된 존재로서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누리게 됩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치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복된 존재로서의 다시금 확인시키시고 각인시켜 주십니다. 끝으로 내 삶의 자리가 복입니다. 아버지와 영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하려 무려 150길 결리를 달려간 예의 야곱, 그가 머무는 것은 시시한 벌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루스라고 하여진 버려진 땅을 말합니다. 벌판입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된 복이요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배웠던 돌백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야곱, 여러분, 그 예배했던 그 야곱이 드리는 고백이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을 여는 장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이름을 버려진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요?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그러기에 야곱은 자신이 줬던 돌베개 만드는 게 아니라 버려진 땅들에 버려진 돌주갈들을 모아다가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기가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기가 복받을 장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료는 버려진 현실이 아닙니다. 혹자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복음만을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내 장소가 저주받은 장소가 아니요 은혜로 주어진 생명의 장소요 복의 장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은 후에 그가 고백한 것을 보십시오. 바로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장소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야곱도 약속합니다. 자기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세요. 유감스럽게도 야곱은 20년 후에 무사히 돌아왔지만 14년 동안 저거 세겜 땅에 머물려면서 베델로 올라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등한시 여깁니다. 근데 어느 때 돌아와요?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홀로 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저 베델, 하나님의 미래적 현실의 약속을 받았던 이 베델,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베델, 그리고 여기시 하나님의 복받을 장소라고 고백했던 이 야곱, 하나님의 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야곱,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린 후에, 다 모든 것이 그의 손에서 떠난 후에 비로소 뭐예요? 다시 베델로 올라오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그제서야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이 전이었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지, 엘 베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약속의 성취를 그대로 그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다음 성경부터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누구요? 복된 존재로,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그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오래 안에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내 지금의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주님 붙잡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때에 여러분이 복된 존재, 그리고 복을 누리는 자, 복을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시편 1편의 고백한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이 축복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축복이, 복이 있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복된 존재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과의 교제함이 복되게 하시며 예배하는 것이 복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내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 약속하신 미래적 현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